여러분 그 레돈도 비치가에 이렇게 가보면 갈매기들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네, 어느 갈매기가 갑자기 물속으로 팍 뛰어드는 거예요. 난 처음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갈매기가 물속에를 왜 뛰어듭니까? 저게 좀 죽잖아요 저게. 근데 잠시 후에 고기를 한 마리 탁 입에다 물고 아주 자랑스럽게 하늘을 다시 쫙 솟아 올라가는,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는지 몰라요. 이 물고기를 잡으려 잠시 들어가지만 그 물속에 계속 있으면 갈매기는 죽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지만 물고기가 하늘에서 못 살잖아요. 갈매기는 물속에서 못 사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 먹으려고 잠시 들어갔지만 갈매기는 다시 솟아올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시간을 하늘을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의 세계 동영상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물고기가 갈매기를 잡아먹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갈매기가 너무 물고기만 자꾸 잡아먹으려고 낮게 날아다니니까, 하늘을 날아야 될 갈매기가 자꾸 낮은 수면을 날아다니니까 그걸 알고 큰 물고기가 잽싸게 뛰어올라서 갈매기를 잡아서 끌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것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너무 찾다가는 그냥 잡혀먹히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일주일을 세상에 살아도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해야 돼. 이 최고의 기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준행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아버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제일 중요한 목적,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제일 큰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 어떻게? 세 가지입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야고보서 5장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합 이스라엘 다스릴 때 바알 신상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려요. 비가 오지 않은 게, 이런 비, 늦은 비가 1년에 와야 되는데 이 비가 안 오기를 3년 6개월에 초건 목피가 타들어가고 다 죽습니다. 이런 대흉년의 기간에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 비를 내리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7번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을 무릎을 꿇고 그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고 집중하는 기도, 파고 들어가는 간절한 기도. 사환을 보내가지고 야, 구름이 떠오냐 안 떠오르냐 봐라. 수평선 넘어 구름이 안 떠오르면 또 기도했어요. 또 가보라.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면 됐다. 거기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하늘이 덮이더니 먹구름이 가득 차고 큰 장마비가 쏟아져 내리며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그 단비가 쏟아지면서 산천초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검향로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단에 올라가 그것이 갖다 쏟아 부어지는 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5장과 8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하나라도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36,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이 36,500가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에 부딪히면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 재적 10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로 부흥시킨 나경일 목사님께서 이번 금요일부터 부흥 강사로 저에게 오시게 됩니다. 참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생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의사가 완전히 이거는 죽었다, 살 수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목숨 주님을 위해 덤으로 사는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같은 큰 부흥의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처음에 부임할 때 한 2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얼마나 밤낮 없이 열심히 뛰었던지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6,000명 막 부흥이 되지는데 목사님이 너무 과로했어요. 너무 과로로 쓰러져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근데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급성간암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기라는 거예요. 급성간암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맡은 분이 주치의가 연세대 총장을 지낸 김경수 박사님, 암 전문의입니다. 이 김 박사님이 나경일 목사님은 3일밖에 못 산, 길어도 3일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 목사님은 하루가 다르게 복수가 차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복수가 차올라오는데 얼굴빛이 황달해서 검은색으로. 이 김경수 박사가 자기는 이 간암으로 죽는 환자를 여러 번 봤어도 이렇게 새카맣게 이런 검은 얼굴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막 흑색으로 숯검정같이 검어가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봐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회복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걸 준비하라, 장례 준비하라 다 가족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온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기도를 가동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병세는 호전되어지지 않고 목사님의 얼굴은 점점 더 검어지고 복수가 배에 가득 차, 쉽게 말해서 남산처럼 커져버렸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나 목사님에게 7살짜리 10살짜리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아버지 병실에 가, 아버지가 완전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우리 다 못 살아. 다 못 살아. 그 두 딸이 막 통곡하며 우는데요.
남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막 주체 없이 흘러내립니다. 안 그래도 내가 목회에 전념하느라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저 아내와 두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메어지는데 이 딸들이 와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우리는 못 살아, 막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두고 내가 결코 죽을 수 없다. 하나님, 난 저 어린 아이들을 두고 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습니다, 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이 간마람, 이 말기, 이 병도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줄 난 믿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 어느 때보다 절박한 기도가 주님 앞에 간절히 그냥 누운 채로 눈물로 간구하는데, 의사가 말한 3일째가 됐어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이제는 죽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의식이 자꾸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고 오르더래요. 이 배가 부글부글 안에서 끓는데 빨리 대야에 손을 대니까 이제 아내가 대야를 갖다 줬어요. 거기서 막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대야로 3대야에 나흘 동안 12대야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려. 그리고는 남산만한 복수가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깨어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는데 온몸이 그렇게 날아갈 듯해요. 병이 깨끗이 나사버린 거예요. 주치의 김경수 박사가 사진을 찍어보더니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생활 20년에 이런 기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 후로 나 목사님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가슴에 새기고, 난 이제 죽었던 목숨이다,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사는 생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암에서 치유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에다가 통역의 은사까지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수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 전할 때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요 10만 명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초유의 기적이 이번 금요일부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죽을 병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문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 대부흥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빛빛이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대부흥의 말씀, 전 세계를 휩싸는 대부흥,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대부흥의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산권에서, 모슬렘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추수의 때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기적의 역사가,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곧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세운 교회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붙드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죽음, 그걸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져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주님이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온갖 억울한 재판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한 발 한 발 발가벗기우시며 수치 모욕 당하시며 무겁고 아픈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외로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서 농담하며 낄낄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십자가는 외롭게 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까지 다 떠나버린, 그리고 온몸 발가벗기운 수치와 부끄러움 십자가예요. 여러분, 말로만 십자가 십자가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외로운 것이요, 아픈 것이요, 무거운 것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우리가 볼 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의로운 거예요. 바른 길인 것 같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가 살아가다 보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내가 이쪽을 택했을 때 이쪽보다도 그래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길,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명하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개 중에 내가 뭔가 이득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상대방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보는 길이 주님의 뜻이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 그렇게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정말 십자가 잘 졌다, 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내용이 아버지 이 잔을 명하여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질 수 있지 않도록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쓴 잔을 옮겨달라 할 때 3번이나 간구하며 눈물로 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버지가 침묵하시니 십자가 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거운 고통스러운 외로운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아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의 평화가 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와 평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지는 길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람 저더스는 미국에서 최초로 버마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당시 이 버마가 가난과 전염병 때문에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던 후진국 중의 후진국인데 지금 미얀마지요. 그런데 아도니람 저더슨이 16살에 브라운 대학교에서 4년 동안 해야 될 것을 3년 만에 끝내서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재입니다. 아주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소명을 받고 버마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버마를 갔는데 가서 그 아내도 죽고 질병으로 6아이들이 차례차례로 다 죽습니다. 자, 아내와 6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아내도 아이들도 다 죽은 그 자리에서 그 너무나 시리에 빠졌어요. 더더구나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하니까 이 버마가 너 영국 간첩이지 그래 잡아다가 2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하고 그 온갖 벌레 세균이 우글거리는 그 더러운 곳에서 2년을 지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이곳이 바로 나의 십자가 져야 될 곳이구나. 그리고는 그곳에서 죽을 작정을 하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버마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37년 세월 동안 1850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세운 교회가 63개의 교회가 세워요. 그가 세례를 준 사람이 버마 사람 7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미얀마에는 3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바로 아도니람 저더슨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의 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고 주님 몸 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모두가 양보하고 한 발씩 물러서고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끝까지 기쁘게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모든 예배 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제사, 걸어다니는 제사로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실하면 갈등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갈등하고 모호하고 방황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끝까지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알면,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주시리라. 모든 은사 선물 넉넉히 부어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막살이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웬 소녀 하나가 추운 겨울날 얇은 옷을 입고 맨발로 나와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떨면서 있느냐, 왜 신발도 없이 그렇게 있느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나를 막 때리면서 나가라고 쫓아내서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그냥 쫓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떡할 거야? 예,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내가 들어갈 거예요. 소녀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또 일어나서 아침 삼을 준비해가지고 따끈따끈한 밥과 반찬을 마련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술이 깨어서 아버지가 너 어제 너를 쫓아낸 것 같은데, 내가 때려서 너 쫓아냈는데 너 어떻게 집에 들어왔지? 너 아빠 밉지도 않아? 또 거기다 아침상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갖고 오냐? 이 못난 아버지가 밉지도 않느냐고.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나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내 손 꼭 부여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저 모양이 되지만 그러나 원래는 본심이 착한 분이야. 정말 나와 너를 사랑하는 분이란다.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네 아버지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아버지 끝까지 사랑해라.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어요. 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참말이라고 믿어요. 난 아버지 본심을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난 알아요. 그래서 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훌륭한 아버지로 변화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심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유언 같은 어머니의 본심, 그 어머니의 뜻을 소녀가 믿었어요. 아버지의 본심은 정말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그걸 믿는 순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본심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갈보리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냐, 억울하냐, 고통스러우냐, 이해가 안 되냐, 나를 봐라. 너를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이 이토록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어요. 주님의 뜻은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패역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가 될수록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님의 기도를 성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 이 초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주님 세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십자가 지며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